할렐루야. 오늘도 웨이메이커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경험하시고 또 삶의 위기를 이겨나갈 새 힘을 얻고 또 비전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39장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지죠. 3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들, 또 주변에 있는 열왕들에 대한 심판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러나 40장부터는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며 속박 가운데 서러움, 또 노예로 살아가는 고통, 이런 모든 삶의 실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칭하게 되는 내용들이 40장부터 66장까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는 속박이 되어져 있고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는 현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어져서 재물 때문에 속박을 당해서 거기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관계 속에서 틀어진 관계 때문에 늘 거기에 얽매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질병의 무거운 속박 속에 묻혀가지고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저주에 갇혀서 가난 속에서도 고통당하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한다면,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비슷한 요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선포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묻고 있는 모든 구속, 그 구속에서부터 내가 해방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나를 붙들고 나를 속박하는 이 삶의 구속에서부터 내가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경험하리라. 이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도 지금 속박이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관계로, 고통 속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도 이런 묶임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기를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없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갈망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밀었지만, 그러나 능력이 나간 사람은 11년 된 혈류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아가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기라도 한다면 내가 이 질병에서부터 놓여나리라고 하는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모하는 심령에게, 간절한 심령에게, 가난한 심령에게 찾아가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 내 인생도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속박에서부터 해방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리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위로한다는 말은 회복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테니까 너희가 마음에 안심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언덕이 솟아있고 꺼져 있고 또 평탄한 길이어야 되는데 틈이 흠뻑 베어져 있고, 이런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왕이 오기 전까지 이 대로가 평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지요. 그가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제일 처음 한 선포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라고 회개를 제일 먼저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삶에 형통함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고 회복을 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은 큰 그 삶의 재앙으로 남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의 관심과 칭찬과 인기와 이런 인정함, 여기에 우리가 중독이 되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만 내 삶을 통해서 높아지면 되고 나는 길바닥에 쓰러지고 밑바닥에 밟히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내 삶을 통해서 높아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밑바닥에 침뱉음을 당해도 하나님 나는 행복하고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또 세상의 부와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어그리고 간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누르시는 때가 있죠. 가장 빈궁하고 공고한 처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유산을 상속하게 되려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잔치를 배설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마음속에 모든 자기의 허물을 회개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들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내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니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밥만 먹여줘도 하나님 나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허물을 인정하고 나는 낮고 부러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살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높아져 있는 마음,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공고한 자리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나는 그저 먼지와 같은 존재라도 주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내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지요. 요셉도 그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볕단이 그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다 거기에 그를 경배하고 절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자랑 삼고 교만하여서 높아졌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낮은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리시죠. 형들이 그를 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을까 하다가 상인들에게 팔려서 먼 이국의 외국 땅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정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 같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때서야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직 나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는 노예가 되어도 마땅한 존재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낮추며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또 거기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떨어지는 더 비참한 상황 속에서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 자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낫게 하셔서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왜 내가 이런 자리에 떨어졌습니까? 더 망하는 자리에 더욱더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알고 나는 그저 감옥에 떨어져도 나는 마땅히 받아야만 할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뜨리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환경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때로는 고백하기를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죠. 도로에 침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이 고린도후서에는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아서 더 이상 여기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 여기에서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깨닫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도 어떤 매너리즘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는 습관대로 이렇게 하니까 복음이 흘러나가니까 그저 하는 방식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이 메말랐을 때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의 방식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떨어지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회개합니다. 목숨만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 붙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부러지거나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내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눌러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정말 고통 가운데,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궁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오직 이제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이 오히려 당하기 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높아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명예와 내 신분과 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내가 놓아버린 것이 없습니까? 내가 재물에 쌓이기 때문에 마음이 재물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상황이 되어진 것이 내 마음이 아닙니까?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여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놓으시면 하나님 내가 하던 모든 일은 망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지금 내 삶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으시기 때문인데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기만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도움으로만 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길이 다 평탄하여지고 높아 있는 언덕은 낮아지고 계곡은 다시 메어지고 터진 곳은 다시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묻혀지고 평탄한 길이 되어졌을 때 왕의 대로가 만들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꼭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도 트러블이 자꾸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빠서 상대방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내가 문제입니까? 남편이 문제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높아져 있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순종하고 존경하는 이런 마음은 잃어버리고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왜 자녀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가정의 주인이라고 하여서 내 생각대로 자녀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더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이 가정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의 왕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칼부림 소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버러지와 같고 나는 벌레와 같고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저 내가 이 땅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짓밟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천대해도 그것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모든 천대와 억울함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 위한 도구인 것으로 알고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토해내며 나아갈 때 이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낮아져 있을 때 평탄하고 형통한 대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생의 다른 영광들은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이후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에 열왕이 일어나고 또 제국이 일어나고 모든 상황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명예와 영광과 재물들은 다 풀이라. 또 제국과 백성들도 다 풀이라. 그런 것들은 다 시들고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영원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바티칸 제국, 모든 제국들은 있다가 다 시들어버리고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주의 말씀은 영원히 흘러나와서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로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기에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능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게는 공급하는 공급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배경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은 오늘 지혜에 다른 것들을 넣을 수도 있겠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능력이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배경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도 영원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찾게 해주시고 얻게 해주시리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도 영원한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왜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구하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모임 때 라헬의 이야기를 했지만 라헬은 잉태하지 않은 것을 보고 남편 야곱을 탓하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반면에 한나는 브린나가 마음에 고통을 주고 참담한 심정을 주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뿐만 아니라 7 아들을 낳는 역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낙심치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슬퍼하는 것을 통분히 여기시면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어려움들, 가난의 어려움들, 관계에 끼어진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마음에 믿으면 마치 모든 환경이 비즈니스가 마치 죽은 나사로와 같이 죽어서 사흘이나 있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깊은 민족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이 살아가면서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불러주셔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하니까 명하니까 뼈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시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그 마른 뼈들이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죽은 시체와 같은 상황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일으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웨이메이커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이 웨이메이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으키지 못할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희가 구하고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일으켜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말씀 가운데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니 내 소유가 땅끝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서뜨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열방과 군왕이 다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폭풍과 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흔들어서 깊은 바다로 빠뜨릴 것 같은 이런 강력한 세력,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이언 랏이죠. 새로 만든 그런 쇠뭉치, 이런 철퇴 같은 것입니다. 철퇴를 주어서 마치 질그릇같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다 깨뜨려 버릴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열방이 일어나고 모든 제국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막으려고 하지만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열방을 내가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같이 이룰 것이라. 내가 주는 그 철장으로 너희가 그들을 다 부서뜨려 버릴 것이고 질그릇같이 깨뜨려 버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유로 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철장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철장과 같은 그런 무기를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견고한 진, 여리고 성과 같이 오래 묵은 성, 사람이 도저히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철장을 주시니까 철장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셰파하고 shattered, 완전히 깨뜨려져서 그것을 점령하고 공격하고 이기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견고한 진을 깨뜨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강력한 그 권능으로 밀어붙이시니까 마음속에서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그냥 부스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내게 심어주시게 되니까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뭉치를 철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결코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깨부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강력한 힘으로 만들어서 어떤 견고한 진도 파괴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과 같은 문제를 넘어서고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퇴와 같은 그런 아이언 랏을 주셔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깨부시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커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열방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소유가 딴 것까지 할 것인데 내 철장으로 그들을 깨부셔뜨릴 것이라고 질그릇같이 다 무너뜨리고 나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거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앉아있을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전진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강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갈망하는 소원을 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얻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철퇴를 주셔서 철장을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서 자기 영면에 빠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절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지만 그러나 철퇴를 가지고 부서뜨리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내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셰파하고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서 저도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구경하거나 그냥 내전하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는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권능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회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올 때 소원도 바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과 싸우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견고한 능력,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의 힘으로 철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9절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제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힘써 소리를 외쳐서 부르짖으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바로 이사야에게 부탁한 말씀이지만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에게도 너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절망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살 길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써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회복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힘써서 소리를 높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힘있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결하게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갈망하고 회복한 이후에는 소리를 높여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파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여호와가 진정한 신인 것을 선포하고 오직 구원이 예수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들도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하나님 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바로 속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과 가난과 관계와 모든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해방을,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른 뼈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죽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안 될 일이 주님 앞에 없을 것입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달라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철퇴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 철퇴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